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며 모든 일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주변만 맴도는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진 휴지 조각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처럼 아무도 모르고 자랑거리도 되지 않는 일들에서부터 정직하고 성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피할 바위시며 방패이시며 요새이시고 도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 말씀 중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욥이 당한 고통을 친구들은 7일을 밤낮으로 울며 함께합니다. 참 끈끈한 우정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한 명씩 욥의 고난에 대하여 자신들의 생각을 말합니다. 엘리바스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죄를 범한 자가 당할 보응의 내용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악인들이 당하는 인과응보에 대한 자신의 논리는 선조들에게서 전해 들은 것입니다. 즉, 자신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 자신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과 극복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이 승승장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대처하는가 엘리바스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고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읽으면서도 정작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 땅의 원리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욥의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상황만 보자면 욥이 당한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과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욥을 바라보는 엘리바스는 어떨까요? 욥이 느끼는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열하기 여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엘리바스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엘리바스일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단편적인 하나님의 모습만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렇게 엘리바스와 같은 태도를 많이 취합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대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그런 태도는 기본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은 성경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나 질병으로 괴로울 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더 믿음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숨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예배 시간에 늦어서 빠듯하게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뒷자리에 앉으셨다고 합니다. 늘 앞자리에 앉아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날 뒷자리에 앉아 앞에 앉은 사람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고 알 수 없는 압박감으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고민스러운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께서 앞자리에서 은혜 받은 것에 감사를 깨닫게 하셨나 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끼워 맞추나 할 수도 있는 말이었지만 그분이 그런 것 같다면서 금세 마음이 평안해지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느끼는 몇 가지 환경적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듣고 아는 상식으로만 상황을 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문제를 끌어안고 우울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잠시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 더불어 우리는 지금 나의 상태와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정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으로 때론 벅찬 기쁨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가진 상식선에서 또는 보편적인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나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우울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 울든지 부르짖든지 그저 흐느끼든지 그 자리에 있는다면 하나님은 더 깊이 또 더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경험하여 아는 것이 귀로만 들어서 아는 것에 더해질 때 우리의 삶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계속 경험하는 우리의 오늘 되기를 소망합니다.